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찬송 68장 하는 부월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이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님께 영광 배드리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니.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없네 내 죄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보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외로워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강영효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씀일 것이다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 하여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저희들은 환난을 당하면은 주님 이 환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만 했을 뿐 그 환난을 즐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희들의 무식함 때문에 우리들의 일생 내 자신이 내 장과 간이 힘들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일주일 동안을 아버지 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참된 교회에서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가 되어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강단의 선포가 있었기에 일관성 있게 저희들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정말 인간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면서 그 죄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꾸 설정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목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현장을 주신 분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해주셨고 그 인내 가운데서 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늘 너와 함께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로서의 당당함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게 해주셨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셨고 60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그저 하나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조그만 지식 깔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줌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었고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늘 아는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해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후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우인식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맨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적 완료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아버지 쉼없이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가르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의 넉넉함과
풍성함과 범사의 감사함이 저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642쪽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1장은 그 앞장이 20장, 그 앞장은 19장이고 역대상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언약이 나온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전쟁과 그리고 언약궤, 이쪽은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과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어제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문외한이니까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이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역대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문서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성경을 분류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우리 대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는 기독교식 분류법인데 우리 히브리식 성경 분류법은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40절을 근거로 해서 온 율법,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나머지는 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나누면 중요한 것이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잠언, 전도서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오축, 우리 오순절 날에 읽었던, 그리고 불임절,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 때 읽었던 5개의 두루마리 책들, 그리고 역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역대상,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문서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물론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학문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도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그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밥과 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성경을 먹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굶게 되고 죽지는 않습니다.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은 학교 다닐 때,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학교 다닐 때 부모가 부모의 용돈을 받고 부모가 주시는 그런 옷과 밥을, 그리고 국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잘못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성문서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김혜영 장로님 표현대로 장막에 비가 새, 여기저기 골다공증이야, 여기저기 관절이 아파. 그러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큰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적은 거죠. 잘못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그게 사건, 사고에 별로 휘말리잖아요. 90세 난 할머니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서 오고는 상대방 차와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20대에서 60대 어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술 마셔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했는데 그 사람이 90대였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때, 하나님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죄를 지었다,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 시스템, 이것은 늘 반복한다는 거죠. 어릴 때도, 청년일 때도, 그리고 할머니 때도 늘 반복한다.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대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자, 그런 의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듯 이 잘못한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힘들죠. 이런 것들을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찾아보기에는 힘들어요. 대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늘 21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하나님 저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 예배의 부름 시간에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백성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뜻밖의 바세바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만나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눈물로 여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건축 자재들을 두로와 시돈, 저 레바논 백향목들, 그리고 많은 왕들에게 조공을 받아서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니까 뜻밖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거죠. 나는 이 정도 힘이 있어, 내가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말씀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받았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교만하구나, 그렇게 해서 너 7년 동안 가뭄 들래, 한번 따라하면 7년 동안 가뭄 들래, 3년 동안 전쟁할래, 3일 동안 코로나 걸려서 죽을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라고 해서 나는 3일 동안 연병 걸려서 7만 명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그 칼을 든 이 천사가 뜻밖의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다윗 산성입니다. 시온성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 언덕이라는 거죠. 갈보리, 그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언덕입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예배당은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기브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라, 기브온 산당에서. 그런데 거기 갈 상황도 못 된 거야. 거기 갈 상황도 못 되고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죽어가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냥 거기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만 설교를 하면 유해순 권사님 같은 분들이 목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걸 목사가 설명을 해줘야 돼. 언제? 주일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밥이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정연이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졸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뭐 또 그 얘기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힌 현행범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무슨 이게 스페이스가 아니고 공산당할 때 공짜, 그리고 관광할 때 관자에서 공간, 같은 관광으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아까 얘기한 현행범의 여자가 나와요. 잘 알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만히 있고 그 현행범도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다윗이 7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단, 화목제단, 소제단을 드리라 이 얘기예요. 그 현행범은 어쩌면 살아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잡히는 가늠한 여인은 죽을 때까지 어쩌면 가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역대상 21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 처먹으니까. 우리가 안 들어 처먹으니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잘하는 대로 교만으로, 그럼 왜 다윗이 잘 나가다가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건 놀리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끝까지 이런 식의 고집을 하는 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어줘야 되냐면 아담이 따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 이렇게 하면서 괜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딱 던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지.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착한 일을 내서 내가 좋은 일을 내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은 두 글자로 불교. 그걸 범신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선이란, 선행이란 이런 거 여러분 다 배웠는데 처음 듣는 사람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이 사회 자본주의의 똥물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자본주의 똥물에 해당되는 거죠. 머나먼 송바강이라고 베트남 전쟁 때 촬영한 영화가 있어요. 베트남의 그 젊은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다 죽여요. 킬링필드에도 마치고 폴포 정권에서도 그랬죠. 1960년대 70년대 동남아에 휩쓴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끼리 좀 깨끗하게 살아보자. 지금 베트남 어떻게 해요? 박항서 감독 안 모시면 축구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은 알잖아요. 결국 공산당에서 자기네는 잘 살아보자, 깨끗하게 살아보자, 저 어머니 아버지,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 부패한 기득권, 저 자본주의 똥물 저것들 다 내쫓자 해서 다 내쫓아서
국가의 평균 연령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베트남이 지금은 한 30세 정도 돼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자본주의 똥물에서 그대로 놀고 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관습이나 습관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 때문에 누구를? 다윗을 다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승현이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앞으로 가세요. 뭐예요 이게? 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절로 봅시다. 1절.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진짜 역대상에는 사탄이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가 뭐예요? 생명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래.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과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앞에 나오라 이 얘기죠. 예수 앞에 나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겉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잘못할 때 친구들이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야. 이게 먼저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은 사촌형이에요. 다윗의 사촌형이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왕이니까 반말은 못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하나님이고 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거기서 뻘짓하고 하려고 합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할 때 뭐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 처먹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찍어봐야죠. 된장인가 똥인가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윗에게 징계를 줍니다. 자, 놓지 말자, 잊히지 말자.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김성모 장로가 뭐 이럴 때 장로님 뭐 이런 얘기일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이구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노의 칼이 이제 여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지금 유일신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니고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맞다. 성경을 해석을 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리로 주어진 것은 불과 약 1500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두로와 시돈, 지금 두로도 지금 거기에 가보면 시리아 지경인데 되게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멋있어요. 백향목이라고 아주 지중해 연안 도시로서 해수욕도 너무 좋아요 거기가. 근데 두로에서 약간 요렇게 쳐다보면 갈멜산이라고 뭐 갈멜 언덕이죠. 한 150에서 200m 정도 되는 야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시대에
바벨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잘 알죠? 그렇게 해서 누가 이겼게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해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또 이 성경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머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대통령 돼야 돼요? 머슴이 돼야 돼요? 근데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엘리야는 머슴이 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면서 세미한 음성 뭐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불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폭풍이었으면 좋겠냐, 뭐 이런저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죠. 야 중국의 후진타오 치우고 시진핑, 북한의 김정일 치우고 김정은,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 그대로 바꿔. 그 얘기는 뭐예요? 현실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너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 김정은 치워주세요. 저 시진핑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폭풍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구름이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지진이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너 지금 그 꼬락사니가 너가 있는 지금 그 형편이 최고의 상급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50대 1로 이겼는데도 말입니다. 뭐야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850명을 죽인 게 아니고 450명을 죽이게 됩니다. 400명은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유행했던 통합 측, 합동 측, 순복음, 기장 측, 대신 측 모든 목사님들이 신은 이거다. 신은 서방신, 각시신 이렇게 합쳐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알신이 서방신이니까 서방신을 싹 죽여놓고 이 서방을 하나님 여호와 야다를 아도나이를 여기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3년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승대나 승현이가 뭔 소리야?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이렇게 하는데 야 인마 내가 봤어. 어제 나하고 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거든. 야 그분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니까 야 쟤는 좀 약간 돌았구나. 아버지하고 맨날 개척교회만 다니다 보니 애가 좀 돌았어. 이렇게 해서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 400년을 지나는데 예수님이 또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제 자꾸 승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400년 동안 떠들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돌았구나. 저거 빨리 가서 불태워서 십자가에 화형을 시켜라. 사자밥이 되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AD 399년 칼게톤 종교회의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해서 삼위일체가 드디어 교회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창조해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을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정년이 사는데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든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과 함께 그 죽음을 죽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게 뭐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하기 어려워. 이것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적용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워. 무슨 얘기냐? 이 적용사역도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 이루었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실패함 없이 100점짜리로 다 만들어줬다라는 성령 하나님이 예언적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죄인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천년을 살아도 인간은 죽습니다. 무두살레가 990몇 년 살았다고 우리 중고등부 때 유초등부 때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저요 무두살라. 한번 따라합니다. 천년을 살아도 인간은 죽는다. 변함없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생명체이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영광을 받은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없는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니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생명체이지만 생명을 만들 수 없고 그놈이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을, 정년이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승현이 한번 찾아서,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많이 왜곡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 능력이니 방언이니 예언이니 은사니 지랄이니 나를이니 이렇게 떠드는데 성령이 하시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 신학적으로 필로크, 발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오한나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김혜영 장로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까지 이루기 위해서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한번 다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문제 있죠. 힘들죠. 우리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울왕.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우는 현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요즘 말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한 50, 60% 가야 되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 사울왕의 국정 지지도가 20%보다 안 되고 맨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늘 저 다윗만 없애면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죠. 그렇게 사울은 살다가 늘 인생의 그런 무게 앞에서 울고불고 다윗아 맞다, 너가 맞구나, 내가 왜 쓸데없는 짓거리였나, 야 형님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 형님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내 측근들이 이 사울왕을 죽이라고 할 때 내가 죽이지는 못하고 당신 옷자락에 있는 그 옷깃을 내가 잘라서 왜 나의 주님, 나의 사울왕이여, 나의 형님이여 왜 나를 죽이시렵니까? 사울이 울면서 그래 너가 맞다, 내가 왜 이렇게 주책바가지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나의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내가 왜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는 사울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엔 광야에 있을 때 600명의 식솔들, 부인, 자식들 다 데리고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에 도움 요청하러 갔다가 안압들과 그리고 자식들만 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와서 다 인질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 다윗 너 혼자 잘난 척하면서 이 자식아, 우리 식구들도 가족들도 지켜주지 못한 놈이 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 자식아. 야 너가 무슨 왕이야. 거기서 다윗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나는 왕이 아닙니다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모든 관계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울은 끝없이 황폐함과 쇠락과 그 길을 걸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인류의 운명에 묻혀버리고 결국 길보아 산에서 자결하고 끝나고 마는 거죠. 다윗은 한번 따라합니다. 묻히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얄궂은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 과격하게 좀 해병대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웨스트민스터 17장 성도의 견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아우 내가 너무 힘들어, 이제 한국에서 저 일본 현해탄을 건너가면서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돼, 난 죽어버릴 거야 해서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자기 혼자 가판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 아 나는 투신 자살했는데 아 뭐야,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가판에서 수영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절벽에서 아 나 진짜 삶이 너무 힘들어,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돌바닥이 갑자기 물이 된 거예요. 대가리, 여기서 대가리라는 것은 과격한 표현을 쓰는 거죠. 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대가리로 벽이나 우한나가 탁 부딪혔어요. 벽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칼로 그냥 탁 찔렀는데 칼이 부러진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결국 할 수 없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애굽 땅에서 꺼낼 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우리 김성모 장로님의 18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상태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다.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무슨 건축공, 야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성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상태에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죠.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게 뭐예요? 1번 착한 일 하는 거, 2번 헌금 많이 하는 거, 3번 예배당 잘 나오는 거. 예배당도 참된 교회 같은 데나 나와야 돼. 엄한 데 가갖고는요, 여러분들 놀년에 말년에 진짜 개피봅니다. 개피봐.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복주심과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은혜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된 기회죠. 아까 우리 강영유 집사가 기도했죠. 빨리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닌 살아있음으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33년 동안 이 살아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고 나 도대체 장막이 피가 새고 눈이 오는데 왜 이렇게 지질게 이렇게 모진 인생 사느냐라고 하는 그 인생 말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은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드디어 오신 분 아닙니까?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가 한 일에 대하여 살아있는 증거, 그리고 우리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생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숨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알잖아요. 죽었을 때 여러분들 뭐 남는 건 뭐 있어요?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얘기, 생명이 있어?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잘못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리로 벽을 탁 쳐박았는데 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뻘짓으로 인해서, 이 인구조사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드잖아요.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현장에서 가능한 이 여자가 자기의 뻘짓 때문에, 탕자가 돼지 쥐염례를 먹으면서 자기의 뻘짓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아들 안 할게요. 딸 안 할게요. 그냥 무엇이라도 밥만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대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로서 넉넉한 자고 풍성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영철 목사에게 감사하고 김혜영, 김성모 장로, 강영효 안수집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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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음료를 공개받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잘 가고 있습니다.